네, 샬롬. 오늘이 2024년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방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방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 외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을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다여 은혜의 바다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기대하고 또 이제 오늘은 5.3 전차대 때 제가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로 마무리할 것 같아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로 흐르던가 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강물이 어디도 흐르던가 자신보다 더 낮고 너른 곳이 아니라면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 바다가 되던가 슬픔이 어디로 흐르던가 자신보다 더 깊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면 슬픔은 어디로 흘러가 힘이 되던가 고통이 무엇을 낳아주던가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의 품이 아니라면 고통은 무엇으로 희망을 잉태하던가 내가 먼저 눈물 흘리고 상처받지 않고서는 무엇으로 내 안에 숨은 사랑이 살아오르고 무엇으로 그대 슬픔과 고통에 닿을 수 있던가.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멈춤과 기다림의 연속선 상에 서 있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어디론가 누구를 만날까 기대하면서 삶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나고 마지막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임을 압니다.
이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장애인, 비장애인, 남자와 여자,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선민과 이방인 등등 수많은 계층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의 과정에 인간의 생과 삶의 어려움 연속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이제 사역지를 옮기시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회당장의 아이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회와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서쪽에 위치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향하여진 치유의 이적의 소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유대인에게로 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도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있던 가버나움을 들어서자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필사적인 간청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회당장이란 자리는 회당 관리자로서 그 시설들을 유지하고 예배 의식을 만들어내는 지도자였습니다. 야이로는 장로의 그 큰 어떤 위원회 중 한 사람이었으며 회당장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그 공동체 안에서 명망이 있고 신뢰를 받고 있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가 자기 딸이 죽음 앞에 위기에 놓여 있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간곡히 울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믿음과 겸손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집을 향해 떠나가셨는데 야이로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은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혈류병을 고쳐보고자 했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극적으로 치유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간절하고 절박한 바람은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혈류병은 솔직히 말해서 부인과 질환으로 만성적인 하혈입니다. 그것은 그 여성의 어떤 신체에서 생식기 계통에서 생겨서 그 피가 유출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단점, 그리고 당시 의술로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고요. 그리고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성적인 그러한 병인 것 같아서 피할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가리고 다녀야만 되는 그 다른 사람들의 눈총, 그래서 외부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눈총, 정신적인 고통 등 여러 가지 많은 괴로운 세월을 보내왔음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녀가 먼저 주님께로 나와서 기회를 가졌고 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소망과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들이 우연히 정말 길을 스치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이 병을 고치고자 그 없는 살림에 숨어 다니며 그죠? 그 병을 의사를 만나려고 했으며 또 이 병을 앓는 여성들은 함부로 외출할 수 없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높은 지위가 높았던 백부장 야이로도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자식의 죽음 앞에 주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너부러져 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더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갑자기 닥쳐졌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7절에 보시면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양이 있음이라 하고 기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한 줄 한 줄 호소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시편 기자는 수많은 퍼즐들을 조각조각 맞춰가면서 이제 이 한 조각만 맞게 되면 이 그림은 완성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아마 수만 조각의 퍼즐들을 끼워 놓으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이렇게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그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해야만 하고 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온몸과 전심을 다하여서 머리를 쥐어짜며 기도해야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뇌의 10%도 다 못 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주님께 또 여쭙고 또 물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능력만큼 그것밖에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 앞에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경우의 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이로의 믿음과 여인의 믿음이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엎드리는 신앙을 보셨습니다.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로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신분을 지니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겸손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의 고백하는 신앙을 보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 딸이 죽음에 직면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시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고백하는 신앙을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의 소원에 힘을 입어서 조금도 주체하지 않으시고 정말 다가가셨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것,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쳤고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고침받지 못했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고 부채만 늘고 더 가난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남성에겐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질고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그녀가 본의 구원을 얻은 것은 단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가 보인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완성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기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완전히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오면 갈릴리의 종교적 체제에서 배척당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여자의 믿음은 그녀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수치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길이다, 이게 끝이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며 믿음 안에서 견뎌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는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서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대 주신 이 믿음에 대한 완성은 우리 삶이 언제나 공원을 편안하게 산책하며 여유롭게 놀러다니며 여행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련과 곡절, 여러 가지 많은 정말 큰 박해, 또 우여곡절, 산으로 둘러 넘어가야 되는 그 험난한 길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해, 그런 박해를 통해서 질병이나 사고, 실직, 친구의 배신, 깨어진 가족관계, 혹은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결국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교회 부흥은 참 어렵습니다. 부흥은 가정에서 말하면 아이를 낳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으면 키우려고 양육하려는 것이 지금 우리 현 시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벌써 벗어나고 또 믿음을 양육하고 선장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만을 낳고 또 부모가 다 책임지지 않고 키우지 않는다면 사생하는 미숙아로서 그 자녀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들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그저 급급한 말초적인 그 응답에 만족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에만 만족하고 우리 믿음에 대한 성숙이나 성장함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통한 과도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동안 안 쓰던 길을 내야 하고요. 또 안 쓰던 생각을 다시 한번 펼쳐봐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돌아보고 풀어야 할 것은 풀고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되는, 그리고 용서를 빌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혹독합니다. 온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픕니다. 그래서 몸에는 병이 납니다. 그렇지만 아파야 새살이 돋고 세포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씨름하고 겨루는 야곱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동안 눈길을 돌리지 않았던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손을 펼쳐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종교적인 남성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눈을 돌리고 성별과 질병으로 인해 더 낮은 사회적인 하찮은 여자의 그 필요를, 그것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야이로의 다른 여자이면서 또 어린아이, 서열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은 정말 도저히 사회적으로 무엇으로도 규정과 규범을 다 떠난 정말 그런 두 경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규범과 정결법 둘 다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회복과 파작, 그 파급과 확장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을 그들의 입장이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긍휼과 존중으로 서로 대하며 분리시키고 소외시키는 장벽들을 허물어야 하는 그 지점으로 초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그냥 물 흘러가듯 흐르면 좋지만 이때는 바로 큰 물을 만나기 위해 내리막길을 정신없이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큰 뜻을 품은 그 넓은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 사정없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바다가 보입니다. 엄마는 50대에 바다를 발견했다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는 가난하고 순박한 엄마와 엄마의 이런 삶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는 딸 사이의 갈등과 고뇌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군 대대교회를 마감하는 65세가 된 지금에서야 무슨 일을 대할 때 더 넓은 그림판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더 큰 바다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배를 놓 저어주시고 저는 그 갑판 위에 서서 주님의 정말 같이 저어주시는 그 뱃길, 그리고 그 뱃길을 어떻게 가야만 갈 수 있다라는 그 그림을 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내 자신 속에 있는 커다란 덩어리 같은 상처,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읽을 수 없는 내 편협한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짜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쓰심을 더욱더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며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이 최고인 줄 알고 철없이 굴었던 아버지 불쌍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내가 노저 가자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노를 저어주시며 이미 가게 하시고 도착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의 귀한 진리 깨달을 때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한 삶으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